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받도록 할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또 추웠다가 이제 또 내일부터 또 확 풀린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날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항상 몸 따뜻하게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심령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때까지 했던 거 좀 기억이 나시는가요? 자, 첫 번째는 빨리 성경 보시면서 컨닝하십시오. 자, 첫 번째 시간은 뭐라고 했었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지만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으로 자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5절 6절 다시 받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직분은 사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맡아서 전달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로마 시대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모든 자들도 똑같이 자기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를 전한다는 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날만 지키면 다른 신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마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대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네 생명을 걸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화 밀정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밀정. 공유가 나오고 또 송강호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밀정.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하고 그리고 어열단은 서로 적대 관계였죠. 서로 앙숙 관계였어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조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지 조선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런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경찰이 어열단 간부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 한 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일본 경찰이 누구냐? 바로 조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된 사람, 그러면서도 일본 경찰에 충성하는 한 사람을 이제 어열단 간부와 접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밀정으로 보내요. 그런데 어열단 간부가 이 사람이 밀정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분을 쌓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어열단의 밀정으로 바꿔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똑같은 조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열단에 소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어열단의 정보를 일본 경찰에게 넘겨주는 밀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밀정 모두 같은 조선 사람이었지만 어때요?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맡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고 또한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복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편하게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안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너무도 허황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 매달리는 형벌 도구잖아요. 사형 도구예요. 거기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한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똑같은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박해했어요.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리고 생명을 쏟아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어리석게도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파송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누구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목사가 돼야 돼요. 이제 조만간 우리가 목장을 이제 형성하게 될 텐데, 목자께서 이제 목원들을 정말로 목사의 심정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무슨 뜻일까요? 쉽죠? 자신이 자기보다 앞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속뜻이 뭘까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내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전도제가 준비되면 다 함께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숲끝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다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또 교회로 오셔가지고 또 준비된 전도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전도하시면 되고, 또 몇몇 분들은 일정한 날에 모여가지고 또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여튼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는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셔야 되죠. 장로님이니까 하셔야 되죠. 안수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죠.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앞서가지고 하셔야 되죠.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이제 쓰게 되는 것일까? 이유가 분명해요. 여러분,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거는요,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진술인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들이 뭐냐?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돼.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서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전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거기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한 스스로도 그것을 놓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물고 뜯고 씹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건이 닥쳐가지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가지고 예수를 부인해버린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지면은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야 돼요. 로마서 내용을 여러분은 미리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제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의문을 품어야지만 나중에 말씀을 나눌 때 더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리 마음의 부담을 갖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예야 부르시면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당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찾아가라 하면 누군가에게 당장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에 따른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받을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에 저는 이 7절 말씀을요, 그냥 축도의 내용으로 받았어요.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앞의 문맥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을 증거할 때 부담을 갖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게 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부담이 돼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쉽게 설명을 이런 거예요. 은혜는 넙죽 잘 받아 먹는데 그 은혜 갚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 물에 새긴다잖아요. 물에. 내가 준 것에 대해서는 바위에 새기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예수님 위해서 힘을 써야지, 노력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우리의 몸이요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본능이에요. 본능. 편하려고 하고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받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모두 사도 바울의 체험에서 나오는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는 복음을 쉽게 전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로 끝났으면 또 몰라요. 어떤 마을에 갔을 때는 돌로 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공터에 버렸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40에 하나 감하는 그 매를 3번 맞았다고 했어요. 온몸이 찢기는. 머릿속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통을 딱 벗겼을 때 그 몸에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 여기저기 찍히고 파인 흔적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나를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세 가지 은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명감으로 이걸 해내야지 이것으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 은총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누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믿는다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기회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게 된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 사람의 더러운 욕망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떨어져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천사가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이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는 좌지우지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참 이게, 참 저도 이것을 보면서요, 마음에 참 많이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근데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정말 그래요. 저도요, 목사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또 이제 성도님들이 또 그 열심히 지나치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아, 우리 교회라 봐. 목사님 너무 좋아. 이건 전도방 씨 좀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제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마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망하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교만한 욕망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데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다 기뻐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하게 다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자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나아가. 하지만 나는 평안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고난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근데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영화 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밀정을 보게 되면은 붙잡혀가지고, 어열단에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요. 사랑하는 연인이 죽게 되고, 일단 동지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끝까지 살아남은 그 어열단 간부 중에 한 사람은 고문을 받다가 혹시나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할까 봐 어떻게 해요? 스스로 혀를 잘라버리잖아요. 말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섭한 그 밀정이 일본의 그 어떤 그 건물, 그죠? 일본 경찰의 그 훌륭한 건물을 조선 총독부 걷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연회장 걷기도 하고, 그것을 폭파시키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웃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웃어요. 네? 여러분, 그게 일종의 이것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모욕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계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네? 그럼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네? 아,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좋은 것을 받기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서울 보면서, 야, 너 욕 잘 먹더라.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체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미쳤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하느냐?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아, 나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가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또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줄게. 너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였다가 이 복음을 가감없이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 똑같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증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 가지 은총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의 은혜와 평강에 참여함을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런저런 모욕을 받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다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 그때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최소한 가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연약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라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달부터 전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함께 또한 각자가 혹은 또 몇 명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이 다치고 상해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당시는 조금 힘들지라도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 선언을 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가 맞구나.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영해 준다 했잖아요. 근데 배척을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삶에 잘 적용하시고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